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바울 선교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주목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죠. 바울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 3차 선교여행으로서 일어나고, 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낫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았던 에베소에 있었던 당시 유행했던 수많은 마술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바뀌어지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가 다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에베소를 넘어서 당시 세상의 중심,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로마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 그곳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 로마를 꿈꾸죠. 그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길러내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여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로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계획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작정하다 이렇게 하는데, 작정하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경영하다 이렇게 말해요. 경영하다, 작정하다, 경영하다. 헬라를 한번 보시면 에데토, 엔토, 포누마티 이렇게 되죠. 에데토, 엔토, 포누마티. 에데토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를 계획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N한데, N은 영어로 하면 in이죠. in, 뭐 안에 할 때 in. 그리고 정관사가 붙고 포누마티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작정하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을 다 뺐어요. 바울이 사사로이 결정한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속마음, 깊은 것을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의 음성,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 말씀 뒷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 이러면 엄청난 반대가 일어납니다. 온 에베소가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반대하는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세요. 왜 그렇죠? 왜 지키시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헌신하니까. 바울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실 일이 바울에게 임한 거죠. 바울이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이 바울을 방해하는 많은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넘어질까요? 실패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반대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바울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다.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신다. 자연의 거대한 폭풍일지라도 그것이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연의 폭풍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그걸 위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음의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사는데 그 일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이들에게 인생에 뭐 고난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이 땅은 죄가 지배하는,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큰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빼앗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위기를 겪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하세요. 대제국, 고대 사회의 대제국,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치하는 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한 경험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굉장히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자도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내세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켜내세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또 부를 얻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믿음도 엄청 잘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보세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마음이나 감각이 없잖아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내가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자신을 들여보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주신 은혜들이 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지키신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때 여러분 이 에베소에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인데 이 사람은 은장색이다. 은장색이라는 이 말은 은을 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잖아요. 이러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이 엄청났는데 아데미 여신이 누구냐? 아르테미스에서는 제우스의 딸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있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죠. 당시 아데미 신전이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굉장한 신전인 거예요. 엄청난 신전이에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인 겁니다. 5월이면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온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행사 때문에 그곳으로 모이는. 그때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은장색. 은으로 이제 뭔가를 새겨서 신전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신전에 바칠 수 있는 뭔가, 재물같이 이 뭔가를 그들이 만들어서 팔면 그들이 온 사람들이 그걸 사고, 그걸 신전에 드리고, 그리고 이 새긴 이와 같은 우상들을 이제 사서는 집에 가서는 집에 신전을 모시고, 그리고 이걸 작게 만들어서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부족처럼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또 기념품처럼 팔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겁니다. 지난주에 동탄기독교연합회에서 저기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그 속초 시장, 여러분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장 안에 제일 유명한 게 닭강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 서고 이렇게 뭐가 맛있어서 이렇게 사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들리는 소문에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외제차 한 대 값을 벌어들인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매출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그럼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전체가 그 지역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 전체가 바뀌고,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가 막 바뀐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버리고
변화된 거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빛이 막 들어가니까 어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정도로 이 에베소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떠나니 아데미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 분노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이 사람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그의 선동을 듣고는 분노하고 하여 외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들고 일어나서는 아데미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바울을 잡아야 하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있었던 제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일제 연극장으로 몰려갔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 연극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게 옛날인데 고대인데 이곳에 24,000명을 수용할 그런 연극장이었던 거죠. 굉장히 크고죠. 그곳에 온 에베소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그 이유고 그 사건의 배후를 이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전체가 다 바뀔 상황이에요. 아니 소아시아 전체도 다 바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장차 로마까지도 꿈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도 바뀔 상황입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영적인 반대가 일어난다. 이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없더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인생에는 이런 반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반대가 없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왜 일어나냐고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는 하나님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 하면 반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딱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좀 하겠다는데 반대가 왜 이게 반대가 일어나지?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딱 통과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거는 시험거리가 안 되는데 여기에 넘어지면 평생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려 하면 원수가 딱 내 약함을 알고는 반대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난 넘어지잖아요. 다음에 뭔가 또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또 하면 반대를 딱 해버리면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평생 하나님 역사를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늘 져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때 믿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바울을 지켜내신지를 보세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제가 미완료인데 계속 들어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잡혀갔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들 중에서도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바울을 말린다. 지금 들어갔다가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대중들이 지금 선동되어서 막 불같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을 집어 삼킬 겁니다. 이런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표적 1호가 됩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리스트 1호가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피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나 자신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를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모여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무슨 일이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울이다. 유대에게는 바울이 가장 큰 적인 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죠.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보니까 대중들이 일어나서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중들이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난리를 피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윗대가리죠. 윗대가리. 대빵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 밑에 사람을 잡아온 거죠. 바울을 잡아와서 족치해야죠.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말을 잘하는 웅변술이 있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덕을 밀어서 네가 앞으로 나가라 해서는 대중 앞에 서게 된 거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바울을 잡아와야 한다고 바울을 잡아서 족쳐야 한다고 말하라고 민 겁니다. 그 사람이 마지못해 나왔다가 백성들에게 손짓해서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딱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님이 잡아가시는지를 보세요. 그곳에 모인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인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놈도 저놈이고 저놈도 이놈이고 같은 놈들인 거예요. 소리칩니다.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저것들은 다 한통 속이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들도 한통 속이다. 그리고는 아데미 이걸 2시간 동안 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극장 안이 지금 대혼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혼란의 상태. 근데 여러분, 이 사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가시는지를 보세요. 연극장의 열기는 아데메 하면서 이걸 2시간 동이나 외치고 이제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의 역할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곳에 로마에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가장 크게 주목하고 이거는 막 가차없이 다스리는 게 총독의 역할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서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서도 안 된다. 로마 총독은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적들이잖아요. 적의 수장이죠. 지금 백성들이 흥분했기 때문에 총독이 나오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게. 누가 나섰다고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에베소 사람들의 자치 지역을 자치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하면 뭐 이렇게 군이나 시나 이런 데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쯤 되겠죠. 자기 동족인 거죠, 동족. 이 사람이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을 너희가 지키는, 너희는 신전지기들이 아니냐.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고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제우스가 보낸 거다. 제우스가 우리에게 아데미 신을 잘 섬기라고 보낸 거다. 그래서는 그 운석을 깎아서 아데미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아데미 신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그게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제우스가 보내서 신전을 지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건 세상이 다 아는 바가 아니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왜 너희가 무슨 이유로 아데미 하면서 그렇게 흥분하냐. 이 문제를 경솔히 처리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 우리 여신을 비방했냐? 그들이 뭘 잘못했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원들이 누구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받게 하면 된다. 총독이 있으니 총독이 고소를 해도 된다. 그것도 안 되면 민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다. 오늘 이렇게 까닭 없이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런 소유를 일으키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로마가 어떤 나라냐? 이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음악의 책임을 묻지 않더냐? 우리가 그들에게 보고할 자리도 없다. 무슨 죄목이 있어서 보고하냐?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결국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혼란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혼란의 혼돈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황.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혼돈의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잡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17년 차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의 교회 예배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예배로 서게 될 겁니다. 예배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1년 동안 기도가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작정을 해서는 이번 1년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작정하고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에 자신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보세요. 원수 마귀의 모든 반대가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모든 반대와 방해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풍성함과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걸 믿음으로 간절히 또 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반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을 듣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